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이제 2주차죠. 그렇죠? 좀 어때요? 할만해요? 지금 비 오고 막 또 이러면 또 좀 축 처지거든요. 좀 축 처져서 오늘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뭐 예배가 있거나 모임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이렇게 좀 업돼야 되는, 업되기보다는 좀 다운되는 느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텐션 좀 올리셔가지고 제 눈을 바라보면서 아시겠죠? 제 눈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말씀 들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날씨 서늘해졌죠? 비 오고 나서 되게 좀 서늘해졌는데 어제는 뭐 에어컨도 잘 안 틀었어. 뭐 좀 그런데 환절기 오면 또 감기 또 걸립니다. 지금 또 코로나 유행이라는 말들이 좀 있던데 감기 걸려서 또 콜록콜록거리지 마시고 알아서 또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계속하고 있어요. DT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 26, 27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예전에 예은 선교사 있을 때 대구대가 그쪽으로 DT 갔었어. 그치? 기억나죠? 재훈이랑 채린이 갔었잖아 그때. 기억나죠? 거기 그 장소에 갈 건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pompi 한번 보실까요? 노땅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글램핑장 10동이 있거든요. 10동이 있는데 우리가 9동을 예약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힘내서 좀 많이 데리고 오면 10동을 싹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싹 다 써서 우리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불멍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불멍하면서 또 이게 입도 털어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신에 회비가 조금 있습니다. 5만 원이니까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이 정도 하는 거니까 감안해 주시고 또 친구들이나 혹시나 또 주변에 금요일이니까 또 각자 교회에 아니면 자기랑 친한 얼빠진 고3들 있으면 고3들까지도 좀 DFC랑 계속 연결될 그런 시간들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PMS 광고 하고 있습니다. 26년 내년 1월 26일에 1월 19일 월요일에 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재훈 가지장이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재훈 가지장이 갔던 곳으로 한번 또 가려고 합니다. 따북이라는 곳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필리핀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1월 19일에 떠나서 28일 아니면 29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오늘 했는데 잠깐만요. 10월 며칠까지더라 우리가? 18일입니다. 10월 18일까지 등록 받을게요. 10월 18일까지 등록 받고 그리고 여러분 가고자 희망하는 가지장 가지원들은 여권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떠나기 전에 여권이 6개월 안에 만료가 되는 거라면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권도 날짜를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경관 잘하고 있나요? 요수와 쓰기 조금 어때요? 좀 수월합니까? 손이 아프나요? 어때요? 이걸로 펜으로 쓰고 있어요? 아니면 진짜 노트에다 쓰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노트에다 쓰고 있어요? 개인경건도 잘 하시고 그리고 10분 메시지 영상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들으면서 말씀 한 구절 떠올랐는데 신명기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아우 성경책도 들고 다니네. 좋다. 성경책. 다들 이제 패드로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신명기 6장 4에서 9절 찾았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에서 9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절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구절로 되게 이제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두 번에 나와 있잖아. 뭐죠? 성경 필사와 전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의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준과 어떤 적정한 선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러죠?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래? 마음에 새겨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사십시오. 타투 이런 거 새기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렇다고 팔에다가 뭐 마음을 다해서 또 타투를 새기지 말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뭐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관련된 구절들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인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여기 찾아놨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찾았나요? 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서신이라 함은 바울이 디모데의 선배 선교사, 가지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디모데 네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사역을 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성경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뭐 하는 거에 전념하라 그래요? 내가 이럴 때까지 뭐 하래?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야기합니다. 뭐 읽어? 읽는 게 뭔데? 그렇지, 소설 읽는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그 읽은 것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DT 갑시다. 선교 갑시다. 수련회 갑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까지 이것을 전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어떤 일 같이 하자라고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개인경건 하면서 이제 이번 학기 필사 요 수화를 한번 써보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잘 읽어야 돼요. 성경책이 그냥 읽는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핸드폰 안에 성경 어플이 깔려 있다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야? 우리가 구원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성경을 읽음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중얼중얼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읽으면서 묵상하셔야지. 이게 어떤 뜻인지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물어보고 또 순종하고 하는 작업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선교사 2010년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되게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잘 읽힐 때, 말씀이 잘 읽힐 때, 그리고 그게 해석이 잘 될 때, 묵상이 잘 될 때, 아우 진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줘. 성경책 한번 들어줘. 잘 읽으라고, 아시겠죠? 성경책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데가 잘 들으시고, 아시겠죠? 우리 한 구절 또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유명한 구절이라서 잘 알 텐데 보면 알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부터 읽어봅시다.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봐야 되겠네. 15, 16, 17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찾았습니까?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안에 성경의 어떤 정의를 써놓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보고 있어요. 디모데가 이야기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 안에 무슨 지혜가 있다 그래요?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뭐예요? 앞구절에 나오네. 앞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라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펼쳐서 읽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누가 해주는 말을 듣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 하나님께 영감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게 가지 모임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자.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의 가지장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원에 가르친다고 하면 미리 공부하겠지. 공부하면서 깨닫는 거야. 내 돌대가리가 깨어나는 것이, 나의 딱딱한 머리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메말라버린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기름지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거나 그것을 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진다는 거죠. 성숙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 내가 가지장으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내가 가지원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또 한 구절 봅시다. 또 한 구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짜증내지 마라. 이때 아니면 안 찾아보잖아. 자, 히브리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찾아보지? 뭐 이럴 텐데.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았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그래요? 살아있네. 맞죠?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정력이 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요, 그리고 생명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막 들어와서 꿈틀꿈틀거리는 거 경험해 보실 적 있습니까? 없나? 없으면 여기 다 엎드려야 되는데. 없으면 저 뒤에 머리 박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대잖아. 정력이 넘친데 주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럽니다. 날카로운 거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것들, 악한 것들을 수술 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스인 거죠. 메스. 싹 발라버립니다. 나의 수술 부위를, 악한 것들을 그 메스로 다 보려내는 겁니다. 네?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잖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수술시킨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네가 하고 있는 그 의지, 행동,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수술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러잖아.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수술 받으면 한 몇 시간 받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받으면. 제가요, 아버지 수술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대수술이었는데 새벽에 들어가서 밤에 나오셨어요. 그때 후두암 수술 때문에 그랬거든요. 진짜 오래 걸리더라. 진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참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죄라는 악성 종양이 있는 거지. 그래서 베드에 누워 있는 거야. 전마저거 한 4기 정도 되네. 해가지고 수술실 내일 새벽 6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래서 수술방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수술하는 거죠. 마취 안 하고 막 수술하는 거야. 몇 시간 정도 걸릴까? 재훈아 몇 시간 정도 걸릴까? 들어가면 한 48시간 정도 할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돼요.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4장 12절에 나와 있죠.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오늘 더럽게만 하지 마시고. 자,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찾았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읽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딱 나오잖아. 21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감이다,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는 히브리가 쓴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쓰게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시겠죠? 성경의 저자는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죠. 잘못 풀었다가 참 우리나라의 이단들, 자칭 예수들 참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강연 뒤에 있다. 저 좀 나눠줘요. 저거 좀 나눠주세요. 큰일 났네. 쭉 하나씩 받으세요. 하나씩 쭉 받으십시오. 강연을 받으십시오. 오늘 또 졸리고 좀 힘들다. 뒤에 나가서 나서서 들어. 졸면 바로 불필 같은 게 있어요. 좀 던져요. 봅시다. 오늘 성경 필사와 전도 되어 있는데 제가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아직까지 그거 합니다. 성경 암송대회. 성경 암송대회 해본 사람? 다 해봤네. 그래도 거의 다. 뭘로 했어? 지수님 뭘로 했어? 기억나? 9절. 기억은 안 나는데 나간 건 제가요 6살 때 선교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유치원을 가르칠 때 선교원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때 시편 23편 앞에 나와서 외웠었습니다.
쫄쫄이 스타킹 이런 거 해가지고 6살 때 혜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혜인이라고 생각. BT 때 혜인이 데리고 올 건데 또 혜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비디오 테이프로 본가에 있습니다. 그 디지털로 코딩해서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거든요. 제가 성경 암송과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할 때 중고등부 중학생 이상은 또 쓰게 만듭니다. 입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쓰는 걸로 이렇게 시상을 하거든요. 하는데 고민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야. 앞에서 이거 나가자, 성경 암송대회 있다, 성경 필사대회 있다, 같이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나도 좀 동기부여가 좀 안 되는 거야. 너무 좀 구시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나도 감동이 안 오는데 어떻게 얘들한테 권면을 하고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던 도중에 좋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좋은 책을 또 하나 접해서 성경 필사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전도랑 연결이 되는 거야. 전도랑 연결이 되더라고. 이런 의미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요번에 또 필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쪽 보시면 이전에는 없던 체계 종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현대인은 경전이 모든 종교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종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념은 대부분 기독교를 통해서 유래됐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종교 환경에서 살펴볼 때 초기 기독교는 뭐의 종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체계 종교였습니다. 기독교 문헌을 봉독하고 쓰고 필사하고 전파하는 활동이 초기 기독교 초대 교회들에 있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고대의 유대교 집단을 제외하면 로마 시대의 종교들 사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책을 중심으로 신앙과 어떤 종교들을 펼쳐 나가는 게 그 당시 기존에 있었던 종교는 그런 현상이 별로 없었다는 거지. 기독교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읽는 것, 쓰는 것, 필사하는 것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체질적으로 텍스트를 중시하는 집단이자 체계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었겠습니다. 이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많은 어떤 서적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봉독 한번 봅시다. 성경 봉독은 2세기 이후부터 많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행해지던 공예배의 중요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예배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서 교독 같은 거 하잖아. 맞죠?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읽으시고 성도들 읽고 주고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초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쭉 읽는 거지.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보여요? 잘생겼나? 어떻습니까? 순교자 유스티니스라는 사람인데 한번 보세요. 2세기 순교자 유스티니스가 쓴 제1변증서 67장 3절에 보면 기독교인의 예배에서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정기적으로 봉독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됩니다. 아까 앞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3절이나 어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구절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제1변증서라는 것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황제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 제1변증, 그를 보완한 제2변증, 필리포라는 유대인과 나눈 대화인 필리포와의 대화 등 다양한 변증서를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증서가 뭘까요? 기독교를 변호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지.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 황제나 그 당시에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놓은 것을 변증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보면 초대 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 공동체에서 계속 읽는 관습들이 있었다라는 게 기록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별표 한번 볼까요?
공예배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려면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책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성경 사본입니다. 초창기 때, 초대 교회 때 성경을 이렇게 써놓은 거겠죠. 이거 아마 펜화로 써놓은 걸 것 같은데 오래 전에 기록된 거니까 이제 뭐 종이가 삭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본들이 성경 사본들이 남아 있는데 성경을 읽으려면 읽을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사본들을 필사하고 유포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거 쓰려면 이거 누가 썼을까? 사람이 쓴 거야. 사람이 다 보고 뺏겨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 사람이 신약에 누군가요? 예수님한테 되게 꾸지람 많이 들었던 사람들인데 누굴까? 사람 이름 말고 제자들 바리새인 말고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성경 필사를 계속해서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 보세요. 성경이 널리 읽히려면 당시 글을 읽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준 거죠. 왜? 문맹들이 너무 많았거든. 글을 못 읽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초창기 몇몇 기독교 사본들을 보면 성경 봉독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 단락을 표시하기 위한 띄어쓰기라든지 줄마다 첫 글자에 큼지막하게 쓰는 거 책에서 본 적 있죠? 첫 번째 글자 되게 크게 써놓은 거. 이제 이때부터 유래했다고 보시면 돼요. 넉넉한 줄 간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로마 시대의 문학 사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나온 글들에서 나오는 이제 특징이었죠. 그 당시 주류로 있었던 로마 문화에서는 찾을 수 없는 흔적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장치는 예배 시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시각적 장치였다는 거죠. 갈로사원 보시면 시간이 흘러 예배 의식에 사용할 필사본을 특별히 제작하여 성경 말씀을 특정한 목적에 맞춰 배치한 선구집이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기록서점 같은 데 가보면 왜 성경 이렇게 주제에 맞춰가지고 뽑아서 카드처럼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죠. 이게 이제 선구집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데서 유래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쪽 한번 보실래요? PPT 한번 또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성경은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된 거는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뭐 이사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가가지고 이사야 뭉치 이만큼 들고 와요. 이사야 뭉치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그거 찾으려면 다 펼쳐야 돼. 이렇게 다 펼쳐서 읽어가지고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어야 했다라는 이야기죠. 뒤에 또 있나?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대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또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재밌는데 요거 보면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봅시다. 보시면 기독교 저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성경 봉독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새롭게 생산된 기독교 문헌 수만 따져도 유별나게 책을 좋아하는 종교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특징은 수많은 책자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서기 30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언급되는 개별적인 문헌들만 최소 200개는 됩니다. 초기 기독교의 숫자가 적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도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생산된 문헌의 수나 내용은 놀라운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많은 종교 집단 중에 기독교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활발한 많은 양의 문헌을 생산하는 집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기독교 공동체만 이제 이런 작업들을 활발하게 이어나갔다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는 3세기에 들어서기 전까지 이렇다 할 건축물이나 비문은 알려진 것이 없지만 생산된 문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가 그 시기에 다른 종교 집단과 성격이 크게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양식의 탄생과 재탄생 한번 볼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평범한 파피루스 편지의 분량은 한 편당 평균
몇 단어라 그래요? 87단어였는데 200단어를 넘기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이런 편지들 대부분은 그냥 안부만 묻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봅시다. 그 당시 지식인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 길게 논의하는 편지들은 일반적인 편지들보다는 분량이 많았습니다. 키케로가 남긴 796편의 편지들을 보면 그 분량이 한 22단어나 2530 단어 사이에서 쓰여졌다는 거야. 세네카가 남긴 124편의 편지에는 149에서 4000단어 정도 요 사이에서 편지가 써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와 비교해서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짧은 서신이 뭐라 그럽니까? 빌레몬서거든요. 몇 단어입니까? 395단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빌레몬서는 아주 사적으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 편지의 평균 분량을 훌쩍 넘어서죠. 고린도후서가 몇 단어입니까? 4448단어.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6807단어. 로마서는 7101단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쓴 편지 분량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서신을 처음 받아봤을 때 그 엄청난 분량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와, 그 이만큼이나 써놨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전공 공부하면서 이따만한 책들을 보면서 그 책의 위압감에 물리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되게 어떤 수준 있는 어떤 글들을 많이 써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서들은 역사적 관점에서 로마인들이 전기문학에 관심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산문이자 전기문학의 하위 장르 또는 독특하게 변형된 장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원형으로 이해되는 마가복음은 예수의 생애를 연대기 순으로 서술하는 등 인생에 대한 글쓰기의 기본 요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쭉 자라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문학 장르도 없었다는 거죠. 사복음서가 굉장히 어떤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로 3번 한번 볼까요? 당시의 종교 집단에는 문헌의 특징이나 수량에 있어서 복음서 기록에 경줄만한 유사 사례나 선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대 유대 문학에서도 복음서와 비교할 만한 문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교 저자들의 많은 작품, 심지어 통치자나 영웅적 인물을 다룬 작품들 중에도 복음서와 비슷한 기록물은 없습니다.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독특하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 문학까지도 기독교 공동체에서 먼저 이제 선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자, 3쪽 한번 넘어갑니다. 3쪽 보시면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돼 있죠. 보입니까? 3쪽에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필사와 배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앞에 다시 앞에 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진짜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쇠가 빠지라 썼습니다. 손도 계속 빠지고 진짜 쇠가 빠지라 썼거든요. 한번 보시죠. 다음 한번 보세요. 이 토라라는 게 율법을 이야기해 구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썼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토라는 서기관이라는 토라 기록 전문가가 스스로 써야 하는데 두루마리 하나를 작성하는 데에는 보통 1년 반 내지 3년이 소요된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토라를 필사하는 동안 맞은편에 두 사람이 앉아서 서기관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라 두루마리 하나의 가격은 통상 미화 4만 달러가 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족은 특별한 가족 행사를 맞을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토라를 회당에 기부하기도 한다. 얘들아, 4만 달러면 얼마게 지금? 지금 1달러 얼마게? 네이버 한번 찾아봐. 4만 달러 빨리 계산해서 봐봐. 얼마일까? 지금 1달러 얼마야? 1,300원? 1,500원 정도? 자, 4만 달러 해보세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얼마? 거의 한 5천만 원 돈 나오죠. 그렇죠? 그 당시에 종이값이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책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면 그냥 아파트 한 채
그냥 차 한 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태도가 이만큼 신중하고 진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한번 비교해 보라고 이놈 자식들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이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태도를 봤을 때 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다음 거 한번 볼래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 필사할 때 9가지 뭐 어떤 법칙이 있다 그래. 한번 볼까? 3번 보면 서기관은 토라를 기록하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한대? 목욕을 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여야 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 이게 나왔어 한 절에. 그럼 목욕 몇 번 해야 돼? 진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응? 뭐가? 연속으로 나오니까 아닐걸? 그 정도로까지 유독이 없을걸 그분들. 하나님 두번 나오면 아마 2번씩 했을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거. 서기관은 토라를 기록하다가 하나님 이름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 또? 펜을 버리고 새로운 펜을 꺼내어 사용하여야 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성경 오늘 펜 많이 받았지? 맞지? 하나님 나올 때마다 하나씩 갖다 버려. 다시 쓰고 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아까 앞에서 봤죠?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씁니다. 왜? 오타가 없도록, 잘못된 게 없도록. 그리고 6번째 서기관은 토라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한 획이라도 틀릴 경우 해당 페이지 어떻게 했다고? 되고 새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단어가 틀릴 경우에는 해당 단어를 도려내고 새로운 가죽을 붙여 수정할 수 있다. 한 장을 거의 다 썼어. 근데 하나님 이름 잘못 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뜯어내야지. 다 뜯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필사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개인 경관 시간으로 보내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앉아 있는 거야. 집에서 오케이 오케이 지금 몇 장이야? 이번 주가 어디죠? 여호수아 3, 4장이죠. 한번 볼까?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3장 1절에 보면 안 나온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제 바로 사행실 달려야지. 달려가서 씻고 목욕제기 하고 그렇죠? 목욕제기 하고 쓰고 있던 펜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펜을 잡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묻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 진짜 이때 이 사람들이 가졌던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그 작업에 임하시라고. 진지하게, 진중하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기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자 한자. 그리고 얘들아, 어떤 진짜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까지 하는지 알아? 성경의 행간을 읽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 행간이 뭔지 알아요? 줄 사이에 그 줄, 그리고 띄어쓰기 안에 있는 그 띄어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는 거야. 들어는 봤다 얘들아, 이런 수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여호수아 24장까지 쓰실 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한번 그냥 경험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 하나님 나오면 한번 씻는 거지. 한번 이제 경험해 보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모습. 그래서 펜도 바꿔보고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써나가는 작업들을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하시라고. 오로지 2만원 할인에만 꽂혀있지 마시고 2만원 할인에만 꽂혀있지 마시고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써나가시라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실래요? 그거 나중에 다시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볼까요? 3쪽에 이런 문헌들을 작성하는 데 들어간 엄청난 시간과 노력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1세기 기독교 작가들은
다른 일에 묶여 있으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상당한 양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 도중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가리켜서 무슨 선교사라 그러죠? 땡땡땡 선교사라 그러잖아. 들어봤나? 자비량 선교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비량 선교사가 뭐예요? 뭘까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선교비를 직접 세상 가운데 나가서 잡을 가지고 배우는지 해 나가는 겁니다. 자비량 사역자거든요. 얘들아 한번 해볼래?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저는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풀타임 오로지 DFC의 모든 것들 이제 다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 잠깐 파트타임으로 있고 이렇게 해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쿠팡 10시간 뛰고 성경 한번 읽어볼래? 어떻게 됐지? 상하차 한 15시간 하고 집에 와서 한번 해볼래? 어떨지. 근데 심지어 바울 서신 보면 뭐도 있어요? 옥중 서신이 있잖아. 옥중 서신이 뭐야? 감옥에 갇혀서 쓰는 거잖아. 감옥에 갇혀서 한번 써볼래? 머리가 돌아갈까 그게? 어때요? 어떻습니까? 진짜 바울 서신을 썼을 때 1, 2차,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의 거리가 한국에서 필리핀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네? 한 번 할 때마다 한국에서 필리핀까지 가는 거리 점점 더 늘어나. 2차, 3차. 점점 더 늘어나. 얼마나 피곤했을까?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진짜 녹초가 될 때까지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죽겠다 막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죽으시고 계셨죠? 그렇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전혀 안 누르셨겠지. 근데 인간의 몸도 입고 오신 분이니까 사역이 얼마나 고됐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고됐으면 파도가 일어나는데 고라 떨어져서 주무시는 거야.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그 작업을 하면서도 바울은 썼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저도요 읽고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읽고 쓰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 이것도 읽고 쓴 거잖아. 지금 여러분이 나눠준 페이퍼도 읽고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읽을 때마다 정말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근데 저는 직접 안 쓰거든요. 이거 두드린단 말이에요. 요즘. 그렇죠? 옛날 사람들 보면 저도 이제 신대원 갔을 때 한 50대 뭐 아주머니, 50대 전도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레포트를 손으로 써서 내시더라고요. 그때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썼다.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바울은 보세요. 문헌을 필사하고 배포하는 과정에도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필경사 한 명이 하루에 실제로 필사 가능한 시간 5시간 가량 추정되기 때문에 로마서는 한 2, 3일 정도 걸리는 작품입니다. 하나하나 모두 손으로 써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 간의 문서 작성과 율법을 담당하는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편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직접 써서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쓰고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기꺼이 자신의 것을 투자했다는 점은 당시 종교 집단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다른 지역의 신자들과도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으며 문헌을 공유하는 일을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저 신도들 간의 서신이나 문헌을 돌려보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광범위한 독자층을 겨냥해서 문헌을 생산하고 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그렇게까지 쇠가 빠지라 썼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 뒤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거를 알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전파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때 또 그 당시 책이 많이 없으니까 읽어보고 또 써서 전파하고 또 써서 전파하고 써서 전파하고. 이게 전도고 선교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쓰고 나눠주는 거는 전도고 선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이야기해주고 싶어 갖고 왔다.
이번 학기에 쓸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 24장을 잘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봅시다. 기록 매체의 특성 한번 볼까요? 다음 PPT 마지막 PPT 한번 봅시다. 아까 앞에서 봤던 게 이거거든요.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입니다. 말려있지. 근데 이 당시에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에서 또 표가 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의 형태 있죠 지금. 그게 코덱스 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정말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책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의 형태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형태의 책을 보면 기독교라고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기독교 문헌이구나, 성경이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선호한 코덱스 사본 봅시다. 초기 몇 세기 동안 로마의 문화 환경에서 압도적으로 선호되었던 책은 봤듯이 두루마리 형태입니다. 두루마리. 그 당시 책은 파피루스라는 어떤 식물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빳빳한 종이가 아니라 천 같은 겁니다. 천 같은데 이제 가죽 같은 데다가 기록을 했던 거지. 그래서 그게 비쌉니다. 그게 비쌌거든. 자, 관리문 보시면 기독교인들 두루마리가 아니라 코덱스 책을 선호했습니다. 현존하는 2세기의 비기독교 문헌들의 약 95%가 어떤 책이라고? 두루마리. 그럼 5%가 코덱스 책인데요. 반면에 2세기에 존재하는 기독교 문헌들은 몇 %가 코덱스 책이라고? 75%. 그 당시 있었던 코덱스 형식의 책은 거의 다 기독교 문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쪽.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경전으로 여기는 구약과 신약 문헌들을 코덱스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의 주류 문화를 거스르는 의도로 코덱스 책을 만들었던 거죠. 책의 형태 자체도 선도적이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단체잖아, 그렇지? 우리의 삶이 전도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선교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양육하는 그 일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그 일에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난번 제가 개강전 수련회 때 개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인 경건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간입니까? 나.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필사라는 것도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된 시간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시간조차도 어떻게 쓰는 겁니까? 바깥으로 쓰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면 선교와 연관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걸로 쓰는 거지.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되는 그 시간조차도 바깥으로, 복음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것이 우리 안쪽으로만 향하고 있다면 그건 공동체가 망해가고 있는 증거, 보여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해야 되겠지.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깥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전달될 수 있을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선택이, 나라는 존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개인주의라는 걸 넘어서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그 시간조차도 바깥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필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필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진중하고 진지한 마음 자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좀 향할 수 있을까? 나의 친구들, 나의 지인들, 나의 어떤 혈육들 있죠,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기도 해주십시오.